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7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도록 할 텐데, 예수를 통해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이게 쉬운 말씀인데 제가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렵더라도 쉽게 또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닌데 제가 쉬운 걸 어렵게 이야기하는 이상한 재주가 있나 봅니다. 우리가 또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약간 사회적으로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좀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논문에서도 이것을 다루고 있고, 여러 유명 인사들도 이러한 거에 있어서 조금 우려를 표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 잘 알고 또 사용하고 계시는,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들 하고 계시는 SNS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자기의 일상을 올린다든가 사진을 찍어서 또 뭔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이렇게 먼저 손댔다가 남자들 혼나는 경우들이 있죠. 사진 먼저 찍어야 되고, 또 뭐 새로운 거 사면은 사진 찍고, 뭐 나는 오늘 뭐 어디 왔어, 뭐 어떻게 즐겁게 지내, 이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예쁘게 찍어서 올리는 이러한 일들을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겨난, 우리나라는 좀 덜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이런 문제가 좀 약간 심해져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사진 찍어서 올릴 때 어떠한 거 찍어서 올립니까? 막, 예, 못나고 막 오늘따라 막 화장 안 받고 이러는데, 오늘 사진 찍어야겠다, 이러신 분들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여성분들 막 사진 찍다가, 오늘 사진이 아니야, 다음 날 찍어. 아니면 한 100장 찍어가지고 그 중에 한두 개. 그래서 막 애들 보면 막 이쁜 척 하려고 막 이러면서 막 찍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것뿐입니까? 요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랬더니 한 15kg 이렇게 빠진 살 볼 쏙 들어가게 이렇게 편집하고 눈은 땡그랗게 크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나인 듯 아닌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올리냐면 항상 밝게 웃고, 나 오늘 좋은 거 먹었어, 난 이거 샀어, 나 이거 해, 나 여기 왔어, 이런 거 하면서 항상 밝고 웃고 행복한 거,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들 올리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미국의 사회적 문제가 뭐냐면, 청소년들 사이에 우울증이 더 증가를 하고 있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셜 미디어를 봤더니 어때요? 남들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행복하지 않거든요. 남들은 막 다 부하고 다 갖고 다 막 뭔가 좋은 것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없고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자기는 소셜 미디어를 안 한대요. 이제 소식 알리는 이 X 같은 그런 것들은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사진 올리거나 이런 일을 안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들은 행복한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나는, 이제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suck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냥 완전히 망가져 버린 인생이야.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오히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늘어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여러 모습들을 올리기도 하고 남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진 찍을 때는 특히 예쁘게 잘 나오게 하려고 이쪽도 보였다 저쪽도 보였다, 뭐 나는 왼쪽이 이뻐 나는 오른쪽이 이뻐, 뭐 이러면서 서로 특히 이제 남자들 많이 당하죠. 네가 앞에 가, 나 얼굴 작게 나와야 돼, 뭐 이런 것들. 요즘에는 뭐 컴퓨터로 얼굴도 줄여주고 키워주고 뭐 별의별 짓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쁠 때도 나고요. 내가 주름이 가도 나고요. 내가 허리가 꼬부러져도 나고요. 내가 성공해도 나지만 잘난 것만 내가 아니라 내가 게으르고 못나고 실패하는 모습도 나더라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 가운데 내가 아닌 모습은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모든 모습이 나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이것들만 기억되기를 원하고 이것들만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리고는 내 속에서는 이 아픔들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걸 자꾸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의원은 환자에게라 필요하지 않아.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너의 아픔을 내가 고치기 위해 온 거야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오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죄인들로 짓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죄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평소 살면서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까? 이 삶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은 원이로지만 그 몸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그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자꾸 져나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그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앞을 따르는 자들은 오히려 죄인들이 그 가운데 구원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나는 오늘도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완전하고 훌륭하고 뭔가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예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족한 존재로 지으셨다가 아니라 예수가 없이는 오늘도 서나갈 수 없게 만드는 원수 마귀가 공격에 오니까 예수 없이는 나는 오늘도 죄 짓지 않고 서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스스로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이렇게 부족함들이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 따르려거든 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기억들 안 나시죠? 예, 다음 주에 오시면 똑같은 거 또 할지도 몰라요.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기억나실 거예요. 교회 안에 또한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구경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사를 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그들을 뭐라 그랬죠? 무리라고 했어요. 무리.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무리가 있고요. 무리는요, 구경꾼이에요. 보고 함께 있지만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진짜 따르려는 자, 제자, 닮아가는 자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요, 물론 무리들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주님의 포커스는 정말 누가 나를 믿고 따르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갔는데 돌아보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하면서 지난주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게 뭡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같이 있었어요. 육신으로. 주님이 함께 계셨는데 주님 뭐라고 하시죠? 야, 신랑이 함께 있을 땐 금식하는 거 아니야? 기뻐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떠나갈 때가 있을 거야. 신랑을 잃을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너희는 슬퍼하면서 금식에 기도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일 때는 뭐예요? 내가 굳이 큰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고 놀라운 일들 보여주시고 그 앞에 귀신이 굴복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거든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실의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그때부터 어떤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야, 보이는 것을 바라면 그게 믿음이냐?
왜? 보이니까 그럼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되어버리지. 그럼 뭡니까? 보이지 아니한 것을 바랄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의 자녀 예수를 닮아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믿는 자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마지막 때 서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예요? 이제 주님 믿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죄 가운데 죽어버린 이런 시체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침례받을 때 우리가 뭐예요? 거듭난다,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주의 영을 받은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데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 이 가운데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언젠가 영적인 눈이 열려, 또한 이 가운데 보고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또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주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 그땐 자꾸 COC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믿습니다 막 하는데 뭐를 믿는지 막상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믿는다고 막 외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오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교육을 받고 많이 들어서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때 확실한 이단은요.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이단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 말씀까지 보고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6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자,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약간 난해 구절이기도 하고 학자들도 보면은 뭐 5가지, 6가지 정도로 이것을 막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배경은 뭐냐면 이 시대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이단 가운데 요즘 뭐 TV나 뉴스에 나와서 좀 시끄러워진 이단입니다. 굉장히 큰 외국에도 막 수출했던 이러한 이단인데 그 이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는 실패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는 실패자다.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에도 그러한 잘못된 지식을 전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의 삶, 그의 기적과 이적을 행한 거 맞아. 왜?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봤으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악한 것이 없는 것도 맞아. 그의 공생에 그가 침례받은 것,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 맞아.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그에게서 떠나갔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린 거 아니야.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지 아니하셨지 않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야 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의 물이라는 것은 그가 깨끗해짐과 공생의 침례와 그의 모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삶에 대해서. 그는 육신의 삶을 가지고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에 우리와 동일한 육체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막 예수를 신성시하다가, 신성시한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예수는 육체가 아니었어라고 하면 우리의 죄악을 사할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온 이유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온전한 분명한 육체이지만 동시에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피로, 이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을 씻기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실패자가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 피의 공로로 인하여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들 교회에 입고 올 때 자, 예물 가져오십시오. 비둘기, 소, 염소, 양 이런 것들 갖고 와서 목 따고 가슴 갈라서 아래서 아마 물두멍 만들어 놓고 손 씻어가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칼질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와서는 뭐합니까? 막 벌벌벌 떨면서 고개도 못 들고, 왜 고개 들었다가 감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 죽어버릴까봐. 그래서 그렇게 겨우 예배드리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을 씻겨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시대가, 그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 있지 아니한 때잖아요. 요한 1세의 배경은. 그럼 그들은 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경험했거든요. 방언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놀라운 영의 역사를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도 와서 지금 누구를 이야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담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곧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 합하여 하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가 없는 교회 되면 그 교회는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나지 못한 신앙, 그 신앙은 실패한 거예요. 내가 예수 없는 삶, 그러면 그 삶은 뭔가 거짓되고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멘. 예수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때문에 이제 내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의 괴계가 무너져 내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우리가 온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사람 만나기에 누구 때문에 눈치 보여서 누가 오라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작은 있을 수 있지만 예수 믿는다라는 것, 예수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예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나이가 이제는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예수 보혈의 은혜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오늘 내가 살아간다. 그게 신앙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이제 우리 노은교회는 첫 번째 예수를 따르는 교회여야 돼요. 지난주 말씀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뭐 하는 교회라고요? 예수를 따르는 교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무리로 여러분들 구경꾼으로 있을 생각이랑 하들 마세요. 그러면 우리 강존사님 이제 청소년 예배드리러 갔는데 강존사님 어머니가 이제 우리 강존사님 청소년기 때 좀 말을 안 들었었나 봐요. 얘가 둘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머니가 조금 이제 강성이셔. 그래서 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몇 날 며칠을 방에다가 가둬놓고 성경책만 던져뒀대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찬송가를 1장부터 다 이제 피아노를 칠 줄 아니까 1장부터 피아노 치면서 할 일이 오죽 없으니까 우리가 요즘 너무 바빠서 이 찬양을 안 하나 봐요. 할 일을 싹 뺏겨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TV도 없고 아무것도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지 찬양을 하실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 닮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무식하고 그런 방법이었지만 그래도 강전사가 이제 간증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본인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만나실 때까지 한번 갇혀 보실랍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 빨리 영원히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노은교회, 나는 노은교회 성도다 그러면 예수 닮아가는 자야. 아멘.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내가 예수 사랑해버리는 자. 너무 예수님 좋아서 제발 좀 가이노마 이래도 막 안 떨어지고 끝까지 나는 예수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러기에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여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망에 지옥의 영원한 불에 떨어져야 될 자가 예수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주님 앞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은혜를 말하지 않고 간증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 때 성령으로 정말 이겨 승리하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막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나서 삶을 봤더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삶은 다 쓰러져 버린 거, 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여 이 죄인 돌아왔습니다. 날마다 탕자예요. 매주 탕자예요. 거의 그냥 가출을 밥 먹듯이 하는 탕자인 것 같아. 월요일 나갔다가 토요일 돌아오고, 월요일 나갔다 토요일 돌아오고, 주일날 회개하고, 월요일 나갔다 토요일 돌아오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싸워 승리하자. 아멘. 이제 성령과 함께 걸어가자. 아멘. 그래서 올해 표가 뭡니까? 행함으로 복을 쟁취하라. 이게 복 받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자. 아멘. 여러분 싫으셔요? 아이고, 아멘. 크게 나올 때까지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오늘 혹시 기차 시간 끊어 놓으셨더라도 취소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아멘. 크게 나올 때까지 갑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도 뭔가 기분이 나쁘네. 이상하네.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 근데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성령과 함께 마지막 때 이겨 승리한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곧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빨리 보내달라고 말이죠. 예, 영적인 싸움인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승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 싸움에 졌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명절 때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그 전에 지난 3년간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조상 죽은 자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들 그런데 뭐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우리나라 카톨릭에게 허용을 해줬어요. 야, 한국은 동방 예의주의여서 조상에게 그 절하는 건 예의지 우상 숭배 아니야라고 해줬다고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해요. 죽은 자 그렇다고 부모님 함부로 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육신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내 육신의 뿌리라고요. 너무나도 귀한 존재죠. 그런데 이 존재를 주신 하나님은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할아버지 주셔서 그 위에 징조부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이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더 기쁘고 감사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절 때마다 귀신이 노립니다. 악한 영들이 노려요. 왜?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하나님을 알기 전 귀신들이 뿌려놓은 이것들로 우리가 전통을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귀신 섬기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설마 이것들을 알면서도 귀신에게 절하시는 분은 이 가운데 없으시겠죠? 혹여나 있으시다라면 정말 이겨 승리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지혜롭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구하고 정말 담대할 땐 담대하고 부드러울 땐 부드러움으로 정말 지혜롭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본문의 저자 누구입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봤더니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 얹기만 해도 병든 자가 나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오셔도 안 놀랄 것 같아. 이제 들었던 그분이시구나. 지난주에 들었던 그분 오셨군요. 이러실 것 같아. 천국에 가서야 우와 이러고 놀라시지. 제가 살아생전 여러분들 놀라는 모습 못 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누가 가져다 얹었더니 병든 자가 나왔대요. 막 소문 안 났겠어요? 난리 났을 거예요. 사람들만 몰려들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바울을 볼 때 마치 예수님 보듯이 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막 바울이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손을 얹자마자 누군가에게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막 주님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그 자리에서 막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살아계심에 보여져요. 이야, 누군가는 또 마술사들은 그거 보고 눈이 삑 돌아가요. 야, 저가 갖고 있는 저 능력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막 뒤따르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정욕을 가지고. 또 누군가는 모세와 같이 저를 대하면 야, 일평생 내가 스승으로 삼을 자를 만났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바울을 바라볼 때 얼마나 대단하게 바라봤겠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본인의 속내를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는 막 신적 존재처럼 누군가는 대단하게 바라보는데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어찌 보면 누구보다도 괴로워하는 그 바울의 고민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밭을 비유로 드십니다. 어느 농사꾼이 씨를 뿌리는데 씨가 어디 떨어져요? 네 가지 밭을 비유를 하시는데,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지고,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떨기, 네 번째 아멘. 예. 그렇게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는 어떠한 밭인 것 같습니까? 자, SNS 올리듯이 하지 마시고, 예, 막 편집하지 마시고, 지금 나는 어떠한 밭인 것 같습니까? 예, 묵비권을 행하시겠다 이거죠.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교회 안에, 뭐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교회 안에 어떠한 밭들이 많은 것 같습니까? 나 이분들이랑 뭘 못하겠네. 오늘 손발이 안 맞아서 명절 앞두고 또 혈압 오르게 한. 일부 때 여쭤봤더니 이 아름다우신 분이, 그러니까 내가 좋은 밭이고 내 눈이 이 옥토밭이니까 좋은 것만 보이나 봐. 막 옥토밭이요, 막 성령 충만한 밭이요, 막 이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갖고 제 눈에는 이 돌밭하고 가시떨기가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아. 왜? 제가 약간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돌밭은 뭡니까? 바닥이 딱딱해요. 그러니까 뿌리가,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스팔트 모서리에 있는 작은 흙 같은데요. 뿌리가 내려도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 아래 막 콘크리트 아스팔트로 꽉 막혀 있어. 그 있는 자잘한 작은 흙에 씨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고 자라요. 여러분들 막 민들레 보면 봄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막 아스팔트 모서리, 그 먼지 조금 있는 데서 민들레가 자라나신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뿌리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얕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야, 주일날 교회 왔더니 또 성경 봤더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네. 말씀이 너무 꿀과 같이 달아요. 말씀 들을 때는 좋아요. 내가 오늘 피곤해갖고 교회 안 오고 내가 어제 밤새 일해가지고 내가 교회 못 올 뻔했는데 그래도 오기를 잘했어. 왔더니 주님이 마음 가운데 뭔가 더 주시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하고 막 좋아져. 막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쁜데,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말씀으로 인하여 박해나 환란이 있을 때는 뿌리가 약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뭡니까? 말씀이 뭔지 알아요. 들을 때는 기뻐요. 그런데 밖에 나갔더니 월요일부터는 뭐예요? 주님 어디 계신지 없는 삶이 그 가운데 이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조금 더 아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거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가친척 모였는데 첫째부터 내가 일곱째야.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다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한테 절하는 거예요. 딱 우상 요거 제사상 만들어 놓고. 근데 야, 너는 용가리 통뼈냐? 교회 다닌다고 너만 절을 안 해? 아버지 어머니가 서운해하지 않겠어? 막 별의별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살라고 하는데 내가 마음이 이상해. 그러니까 주님 아시지요? 그러고는 귀신한테 가서 냅다 절을 해버린다 이 말이. 왜? 뿌리가 얕으니까. 알기는 알지만, 말씀 드릴 때는 기쁘지만 그 삶 가운데 능력이 없는 삶이 되어버려요. 자, 두 번째는 또 뭡니까? 가시떨기에 대한 거예요. 가시떨기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으로 인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가시떨기는 흙밭이에요. 흙밭.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다라고요. 거기에 씨가 뿌려졌어요. 나무가 자라 올라옵니다. 뿌리도 내려요. 그런데 뿌리가 좀 가면 뭐랑 엉킬까요? 옆에 있는 가시떨기하고 엉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라기는 자라요. 이거 나무네, 자라네. 결국 그 말은 뭘까요? 교회 다니고 있어요. 오래 다녔고요. 누가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라긴 자라고 나무는 나무예요. 이파리 또 피었어요. 그런데 영양분을 가시떨기가 자꾸 뺏어가요. 혹은 어린 나무를 가시떨기가 감싸서 햇빛을 가려버립니다. 죽지는 않지만 시들시들해요. 자라기는 했지만 힘이 없어요. 뭔가 이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열매 없는 삶이 돼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교회 우리가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없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아멘 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아요. 말씀 봐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주와 동행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는데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이런 것들이 나를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데, 주님의 부르심보다 내 영혼보다 지금 내 육체의 이 정욕이 더 중요한데, 내 재물 채워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데, 사업장 넓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다 우선이 되니까 자꾸 뒤로 가요, 주의 말씀이. 그러니까 옳은 게 뭔지는 알지만 열매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배신자, 예수를 판 사람.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사실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고 그 가운데 무리들이 수백이었다라고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또 12명으로 추려져요. 그 가운데 하나가 가룟 유다예요. 누군가 볼 때요, 예수님의 최측근에 심지어 제자들 사이에서 뭐를 맡습니까? 회계를 맡아요. 재물 계산을 맡는다라고요. 총무를 맡았어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 볼 때 항상 옆에 있던 가룟 유다, 저도 대단한 사람이겠네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평생 죽기 전까지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말은 맞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와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오늘 말씀의 이 저자인 바울과 어떻게 틀립니까? 가룟 유다는 죄를 지었고 바울은 선하고 깨끗합니까? 아니죠. 바울이 뭐라고 한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괴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게 바울이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와 뭐가 다르냐라고요. 가룟 유다는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정욕에 이끌려 결실 맺지 못하고 마귀에게 쓰임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돌아봤다면 가룟 유다는 구원받는 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왜? 나의 연약함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못남도 나인데 예수가 필요한 나인 거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돈 받았어요. 은 30냥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좋아요. 덩어리죠. 30냥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 은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뭐예요? 좋은데 예수님 고초당한 모습 봤더니 후회가 돼요. 이거 아닌데, 원래 계획 이거 아니었는데, 예수님 멋지게 항상 그랬던 것처럼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저들 손에서 풀려나실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닌데 후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은을 가지고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거 못 받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야, 우린 이미 값을 치렀다. 그러니까 그 앞에 던져놓고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그게 후회된다 이 말이에요. 돈 때문에 눈이 돌아갔지만 이것 때문에 돌아간 내가 너무나 저주스럽고 후회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라 뭐예요? 결국은 그걸 사로잡을 대로 사로잡혀버린 그 육체, 결국은 마귀가 꽉 잡고 있잖아요. 끝까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잖아요. 후회와 낭만과 절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예수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 붙잡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저주받을 인생, 내가 예수님 저 팔아버리고 내 돈에 눈이 돌아가서 이 저주받을 인생이구나. 그리고는 나무에 목을 매다 자결하고 결국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 인생을 마무리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뭐가 달라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예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목사님 돌 맞아 죽을 때 거기에서 증인이 있었던 자가 바울이라고요. 그런데 그 자가 뭐합니까? 주님 만나고 났더니 그 앞에 바짝 엎드려, 주여, 내가 괴물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앞에 주님이 그를 붙드셔서 놀라운 사도와 같이 그를 사용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완전합니까?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내가 잘난 것, SNS에 올린 것처럼 좋은 것밖에 나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 모습인가요? 그것도 내 모습이지만 못나고 쓰러지고 게으르고 실패한 것도 내 모습, 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뭐예요? 오늘 하루도 사실 나는요, 예수님 없이는 서갈 수 없는 자이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제가 육체적으로만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그럼 어떻겠어요? 어머, 집사님 오늘은 머리를 뒤집어 볶아 올렸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그렇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목회가 되고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하나님, 저 영혼, 주님께서 아버지 저 영혼 위에 기도하게 하실 땐 저 영혼 가운데 무슨 문제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거는 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눈이 많이 나빠지면 이제 막 흐리드릿하게 보이고 제대로 안 보입니다. 그렇죠.
장점은 여러분들이 어떤 표정을 지는지 몰라서 눈이 안 좋으면 별로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 조심하세요. 이제 뵈는 게 없으면 갖다 들이받는 수가 있으니까. 근데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안경점을 갑니다. 그러면 가서 뭐를 해요? 검사를 하죠. 뭐 초점 검사도 하고 시력 검사도 하고, 그리고는 안경 도수를 맞춰 가지고 뭐 렌즈를 이렇게 저렇게 뭐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눈에 딱 맞는 안경을 줍니다. 그러면 안경을 쓰면 또렷하게 보여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흐리드리하게. 야, 저게 누구구나. 저게 누구구나. 그런데 야,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저거 지난번부터 뒤에 가서 궁시렁궁시렁 대는 거 보니까 저거 못 쓰겠어. 막 미움이 안에서 일어나요. 왜? 내 눈이 이게 진짜가 아닌데 진짜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안경을 쓸 때 비로소 진짜 내 모습이 보이고 진짜 내 이웃의 모습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데 이제 말씀을 좀 이제 포커스를 중심을 말씀드리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예수라는 안경,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보자라는 게 오늘 제목인데, 예수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볼 겁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가인이 숨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벨과 가인 이야기가 있지요. 그런데 가인의 특징, 우리가 기억하는 가인의 모습은 뭡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자,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딱지가 붙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인은 악한 자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도 가인이 마귀에게 붙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인아, 죄가 너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막 부끄러워합니다. 야, 고개를 왜 네가 들지 못하냐?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하여 그러겠냐? 다시 말해서 그 마음에 이미 마귀가 넣은 이 미움과 악한 것들이 가득하더라라는 거예요. 야, 죄가 너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주님 말씀을 제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정욕을 따라 나아가서 동생을 쳐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게 있어요. 가시떨기의 인생들이 있다라고요. 주님 말씀하셨는데 뭐예요? 내 욕심 따라서 말씀 제쳐버리고 나가서 딴짓해요. 말씀 제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가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도 가인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 내가 온전하게 완전한 자로 정말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고자 하나, 내 속에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내가 또 있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요 가운데 조성모라는 가수가 불렀던 가시나무 새라는, 가시나무인가요? 가시나무 새 맞죠? 예, 그 노래가 있죠. 원래 그게 복음성가였어요. 그래서 가사를 보면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뭐 그랬나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사실 오늘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가인이 숨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하고자 하는, 하나님 주의 선하신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한다라고 했지만 남에게 뭔가 피해를 주고 해를 끼치는 내가 그 안에 숨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살고 싶은데 이 안에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날마다 이 싸움 가운데 나는 괴로워하고 있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싸움이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승리하기까지 우리가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고백은요, 중간까지만 보면 바울은 실패자와 같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고 오늘 7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예수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예수로 인해서만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나 스스로 주의 말씀 가운데로 걸을 수 없는 자야. 나는 아직도 괴물이야. 그런데 예수로, 그래서 이 괴물에게 예수를 주셨구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거야. 감사할 거야. 그 고백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요 그렇게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강한길 목사는요 많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렇다면 뭡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자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완전하십니까? 비하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우리가 고개 돌리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순간 이미 마귀는 우리의 목덜미를 물려고 이빨을 들이우고 있거든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서나갈 수 없다. 아멘. 여러분들 이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은혜가 있으니까 죄 지어도 이번 제사 때는 그냥 냅다 절해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반대예요. 이제는 너희가 옛 습관을 버리고 회개하여 죄를 이기라라는 거예요. 아멘. 야, 회개할 수 있으니까 죄 지어도 돼. 이 말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하여 죄를 이기라. 그게 주님의 눈이더라라는 거, 예수의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내 이웃을, 또 명절이다 보니까 물론 쉼을 갖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가 친척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제 어느 사건으로 해서 감정이 상하는 그런 관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유 없이 그때부터 저가 하는 일이 미워요. 얄밉고 저가 그냥 밥 먹는 것도 꼴배기가 싫어. 왜? 그게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거든요. 가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정말 이제 첫 번째 은혜가 정말 내게 주어졌다라면, 하나님, 나는 오늘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나만 아니라 저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너도 가인이야? 이거 아니에요. 뭡니까? 가인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아벨도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요, 저도 구원하여 저의 예배도 받고 싶으신 게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 뭘까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율법 가운데 큰 게 무엇입니까? 율법 가운데 작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네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우리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주를 사랑해요. 막 주님 도망가는데 우리가 쫓아다녀가지고 주여 새 사랑 받아주세요. 아니었죠. 우리가 주를 알기 전에 그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발로 차도 떨어질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멘. 그런데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제는 주님과 나 사이에 그런 관계가 되었더니, 자, 옆 사람과 나와 이제 문제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왜 공경하십니까? 부모님을 왜 공경하십니까? 어렸을 때 나를 길러주셔서, 낳으시고, 어떤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시절에 어머니는 생선 꼬리가 좋다 그러시고 몸통은 놔주시고 그래서 어머니를 공경합니까? 아니죠. 뭡니까? 부모님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관계의 문제예요. 부모고 나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순리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함부로 돼 있어요. 말도 함부로 하고 어렸을 때 막 대충 갖다가 키우고 동네 옆집 아저씨가 대신 키워주고 이러셨어요. 그래도 공경하셔야 돼요. 왜? 부모님이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이 있어요. 어떤 친척입니다. 근데 마음속에 막 미움이 들어와요. 내 속에 가인이 발동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대로 바라보면요, 저거 오늘도 그냥 톤이 빠마하고 머리 뒤집어 벗고 왔구만.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듯 하나님께서 저도 오늘 부르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지면 어때요? 째가 지랄 발광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명절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분명히 역사할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너무 사람 만난 게 즐거워서 예수님 없이 살도록 만들려고 할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또 반대로 막 미움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안 오려고 그랬는데 명절 말고 내가 다른 때 오자 그랬더니 이 양반이 눈치도 없어갖고 그렇게 내가 말을 해도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집안도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오늘 두 가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복받은 자 아닙니까? 예수를 소유한 자 아닙니까? 예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 아닙니까? 예수를 닮아가고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셔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입술에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그 축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저주하는 저주를 통해서 또한 저주도 쏟아져요. 그런데 저주하는 입술은 그 입술도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축복하는 입술은 그 입술도 복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 너희가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어 평안을 빌어주라.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만 하거든 임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이게 물건인 것처럼 옛다 내가 줄 테니까 걔네들 줘 아니면은 너희한테 올 거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축복하는 입술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이 명절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여러분들 만나는데 얄미운 사람을 혹시 만나잖아요. 그러면 요거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래요. 그 사람의 칭찬할 만한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100가지 중에 100가지 다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더 찾기 힘들어요. 찾다 보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말해서 뭐하지만 정말 아닌 사람도 칭찬할 게 분명히 있다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들어서라도 꼭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변하기 전 칭찬을 하는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의 미움이 사그라들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예수를 통해 바라본다라는 게 뭡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죠. 쉬운 건데 제가 오늘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영적인 것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좀 어렵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먼저 예수께 받은 이 은혜를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요.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예수를 소유하지 않으면 또 이 미움 가운데 끌려가요. 오늘 바울의 고백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악을 행하는 이게 내 안에 숨어 있도다. 이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야. 막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난데 이것은 오히려 내 육체, 이 정욕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자 하는 게 내 안에 숨어 있어.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해. 그래서 내 육신은 이 죄의 법을 따르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영은 뭐합니까? 성령의 법 가운데 이제 내가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육체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영적인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오늘도 나는 예수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있을 연휴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